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 진짜 독특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독특하신 분이었냐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셔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교회였고, 목사님은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셔서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난리 났어요. 막 웃고 막 이런데 목사님은 하나도 안 웃으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나가! 무슨 집사가 돼가지고 설교 중에 예배를 방해하고 질문이야! 나가! 이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 같으면 창피해서 나갈 것 같은데 정말 태연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막 얼굴이 따가울 텐데도 정말 태연한 표정으로,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그 표정으로 멀쩡하게 앉아 계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냥 계셨어요. 질문에 지읒자도 못 꺼냈어요. 그냥 이렇게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얼마나 독특했냐면 언제 한번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니까 제가 부사님 무슨 일이신데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 전에 회사에 통근버스 운전하는 거에 취직을 하셨대요. 이분이 사실 오랫동안 실직 상태여가지고 제가 너무 축하한다고. 근데 얘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요. 3일 만에 잘리신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운전하시면서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운전을 하셨대요. 근데 사람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저씨 좀 끄세요. 좀 줄이세요. 혼자 듣든지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랑곳하지 않고 크게 틀어놓고 3일 동안 계속 운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잘리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셔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하셨던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고난 맞지요?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회사 사람들한테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제가 직접 못하니까 복음 들으라고 기독교 방송 크게 틀어놨으니까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은 거 맞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남은 건 복 받을 일만 남은 거죠. 이러시는 겁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한들 이분이 깨달아 들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다만 뭐가 이렇게 이분을 황당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는지 마음속에 좀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분은 되게 조용한 분이었거든요. 아이들도 너무 조용하고. 근데 항상 이분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어요. 또 이분이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잘 못해가지고 아내분이 혼자 막 벌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래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늘 당당했어요. 늘 나는 의로워. 늘 나는 의로워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난 예수님을 너무 많이 잘 닮아서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는 거야. 세상에 나 알아봐주지 못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미움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핍박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죠. 이 집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핍박일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미움,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이 제가 언급한 그분이 당하는 그런 것과 일치할까요? 오늘 본문 얘기를 좀 잘 들어보고요. 나중에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미움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미움은 받지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먼저 우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미워했다고요?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래요. 그럼 세상은 예수님을 왜 미워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요한복음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 말씀으로 요 세상이라는 단어를 딱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요 말씀 다 아시죠? 다 아시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세상하고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미워하는 그 세상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구원자,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세상이 누구를 미워하는 거죠? 구원의 주체 되시는, 구원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도리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너무나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미워해요. 참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구원의 주님을 왜 미워할까요? 그 미워하는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둠이었대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어둠이었는데 내가 빛으로 오셨답니다. 빛이 온 이유는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왔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 빛 앞에 자기의 행위, 즉 죄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 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거죠. 왜요? 그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한 거예요. 의보다 죄가 익숙하고 거룩보다 더러운 게 익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둠과 죄악 속에서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그게 좋아진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범주가 뭘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까지가 범주일까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세상이란 말을 요 단어 쓰더라고요. 세상. 요렇게 읽더라고요. 어떻게 읽죠? 제가 이거 콩글리시 발음으로 읽었다가 코스모스 했다가 이 사람들은 캐즈머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 코스모스, 캐즈머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을 포함한 온 우주적인 모든 피조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나요? 불완전한가요? 완전한가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대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불완전하세요? 그래서 세상은 지어질 때에 완전했어요. 그래서 늘 처음이 좋았어요. 지금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은 안 좋아요. 처음이 좋았어요. 처음에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완전함으로 이 땅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완전한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그분을 대적하나요? 아니면 그분의 말을 불순종하나요?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 만물을 어떻게 하죠? 그 통치를 위임받아서 다스렸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세계에서의 이 세계의 질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고 자연 만물이 있는데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 이게 완전한 섭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죄를 지은 다음부터 타락한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둠이 되니까 그분의 빛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뒤로 숨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때 예전엔 사랑스러운데 지금은 그 빛을 바라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통치했었던 자연 만물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네가 나의 안정감이 되어줘. 내 신이 되어줘.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완전한 통치세계 안에서 내가 다스렸던 대상들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오히려 이 안정감을 자연 만물을 숭배하면서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변해 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이 자연 만물이 오히려 사람들의 숭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자연 만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 만물이 요렇대요. 그때부터 이렇게 됐대요.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괴로운 거예요, 자연 만물이. 야, 이 경배 나한테 돌리지 마. 하나님께 하란 말이야. 나 힘들어 죽겠어. 나는 네가 통치해야 되는 사람 곧 존재야. 네가 날 왜 숭배해? 하나님께 죄 짓는 거야. 그러지 마. 이렇게 신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오셔가지고 이것을 좀 회복시켜 주시기를 모든 만물이 고대하고 있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 모든 코스모스, 캐즈머스까지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진 관계 속에서 만물도 신음하고 사람도 신음해요. 그런데 이 신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게 잘못된 것조차도 아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 빛이 오셨는데 미워하고 도리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악순환 속에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한국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요 정도예요. 어마어마하죠? 아침에 눈 뜨면 창문을 딱 바라보면 정말 딱 저 모습이에요. 물론 저희 집에서는 남산타워가 보이진 않아요. 남산타워는 안 보이지만 제가 살았던 집에서 아침에 이 블라인더를 딱 올리면 정말 이렇게 뿌였습니다. 겨울이 시작된 다음에 열흘 중에 8일 정도는 저 상태예요. 이 핸드폰에 어플이 있거든요. 미세먼지 농도 알려주는 어플. 근데 이 미세먼지 어플이 그나마 좀 괜찮은 날은 조금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요. 근데 저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가 방독면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뿔나 있어요. 악마가 나와요. 어플에 딱 뜨는 순간 빨간 악마가 딱 떠서 외출 금지 막 떠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 정도 상태로 매일 저러니까 미세먼지 상태가 좋으면 정말 하루도 없어요. 8일 중에 딱 이틀 정도가 보통 단계예요. 보통 단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다 미친 듯이 뛰어나와요. 오늘 보통이래! 그러고 놀이터에 다 뛰어나와요. 막 뛰어나서 보통이야, 누려. 지금 놀아야 돼. 내일이면 다시 나쁨이야. 그러고 막 노는 거예요, 애들이. 미세먼지 조금도 아니고 보통 단계가 애들이 놀이터에 나와서 노는 날이라고요. 저 정도예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처음 와서 한국 미세먼지 물어보실 때 제가 저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그냥 살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우주를 두고 나갈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걸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공기청정기 사다가 방에 놓고 하루 종일 틀어놓고 뭐 틸란 듯이야? 뭐 공기 정화에 좋다는 식물들 갖다가 딱 덜어놓고 막 미세먼지 마스크 사다가 애들 입에다 딱 걸어주고 나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한 2달 지나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공기정화 식물 말라 죽었고요. 마스크 안 하고 그냥 다녀요. 왜요? 그냥 그러고 아침에 눈 뜨고 아침밥 먹고 학교 갔다 오고 회사 가고 운전하고 밤에 자고 그냥 일어나요 또. 적응한 거예요. 저 뿌연 미세먼지 속에 그냥 적응하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살아가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 다 비슷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부정적인 것에 적응하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이 그런 것 같아요. 죄에 적응했어요. 어둠에 적응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이 주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예고도 없이 뿅 나타나시고 빛을 빡 비추니까 어떻게 돼요? 어이구 깜짝이야. 왜 이러신 거예요 지금? 언제부터 하나님이었어? 내버려 두더니.
좀 저리 가요. 필요 없어요. 이 땅도 살만해.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충분히 누릴 수 있어. 저리 꺼져요. 이게 이 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빛을 비췄을 때의 반응이었다고요. 우린 이대로 괜찮아. 어둠이 좋아. 빛 싫어요. 그냥 이 죄악 속에서 그냥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갈 거예요. 비켜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니까 우리의 욕바지가 되신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데요. 주님이 아니라 우리까지. 이유가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래요, 지금은? 분명 예전엔 이 땅에 속했었대는데 지금은 아니래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선택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젠 우리가 예전같이 거기 있는 자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 포함해서 우리는 예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어둠에 익숙했던 자들. 어둠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주님이 빛 비쳤을 때 저리 꺼져 했던 똑같은 사람이었다고요. 아니셨어요? 그런 표정 지으시면 저만 그런 것 같잖아요. 다 똑같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7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뭐라 그러세요? 세상이 전에는 나만 미워하셨대요. 너희들도 미워하지 않아. 왜요? 너네 같은 편이잖아. 너도 세상 편이잖아. 너희는 내 편이 아니야. 이때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제자들고 예전에 그 시몬과 소속이 다 똑같았었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어둠의 자식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요. 어쩌다가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주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그 어둠과 죄악에 너무나 익숙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선택받을 때 뭐 하셨나요? 나를 봐달라고 손이라도 좀 흔드셨어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그냥 우리가 했던 일은 같이 욕하고 저주한 것밖에 없어요. 같이 욕하고 저주했는데 어느 날 우리를 그냥 그 빛과 함께 욕과 저주를 받는 존재로 바꾸셨어요. 예전엔 내가 그분을 욕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나를 그분과 함께 욕받는 자들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바뀐 거죠.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좀 일어났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오래 걸렸을까요? 자, 이번에 지난 주간에 우리는 주 5일째니까 월화 수목금 중에 3일을 뭐하러 보냈냐면 차 사려고 돌아다니다 보냈어요. 차는 못 샀어요. 확실히 미국이에요. 한국이랑 달라요. 그 차를 사는 과정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이란 출신 이민자 한 명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자동차 딜러였는데 25년 전에 미국으로 왔대요. 발음이 좀 독특해가지고 어디서 왔냐 했더니 이란에서 왔대요, 자기는. 그런데 자기 그때 이런저런 얘기 차 사러 가면 저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나 했더니 그게 다 그런 거래요. 말을 너무 많이 해야 돼, 이 딜러랑 말을 정말. 근데 이 딜러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약혼자가 이란에 있대요. 근데 이 약혼자를 이란에서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22개월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 국적을 갖고 있는 이 약혼자를 미국 영주권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신분 바꾸려고 22개월째 노력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에서 기도해달래요. 오늘 밤에,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에 그녀가 그 이란에서 두바이까지 넘어와서 이란에는 대사관이 없으니까 두바이는 미국 대사관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할 예정이니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알아서 기도해준다고. 이틀 지나서 다시 만났어요, 그 친구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블루레터 받았대요. 뭔지 아시죠? 블루레터는? Administrational Processing. 힘들어. 블루레터 몇 번 지냈더니 셀 수도 없대요. 매번 블루레터래요. 매번 블루레터. 언제나 다른 서류를 요구한대요. 그놈의 다른 서류 맨날 갖고 오라 그런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결론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 신분 바뀌는 게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막 블루레터 나오고 막 서류 쓰고 막 이러면서 우리 신분이 바뀌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그분 입장에서는 준비하시고 해야 될 일들이 꼭 하나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얘기가?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 이야기. 부연 아버지가 있었죠. 부연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 찾아서 이야기해요. 아버지, 유산 어차피 돌아가시면 주실 거 지금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 주세요. 빨리 죽으세요. 이야기잖아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는 건 아버지 살아있는 게 싫어요. 빨리 죽으세요. 이 얘기예요. 폐륜하죠, 폐륜하. 근데 어떻게 되죠? 이 아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 그 재산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또 줘요. 그거를 그 돈 받아가지고 외국 가서 그 돈을 모든 창녀와 함께 술에 음란에 다 허비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돼지사료 먹다가 배고파가지고 드디어 깨닫게 되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좋은 시절을 깨닫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음을 먹어보지만 도저히 예전 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연습해요. 아버지한테 가면 진실함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첫 번째,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로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종으로라도 살게 해주세요. 요 얘기를 막 연습해서 가는 거예요. 연습해서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저 먼 일리에서 이렇게 보일락 말락 하는 바로 거기에 있는데 아버지가 뛰어가요. 막 뛰어갑니다. 아마도 이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매일 거기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온다고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누가 봐도 아들인지 못 알아봐요. 저 그림 보시면 저기 렘브란트 탕자의 기향이란 그림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옷차림이 너무 달라요. 아마 집 나갈 땐 저 모양이었을 거예요. 돌아올 때 저 모양이에요. 거짓골로 왔어요.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저게 아들인지 알아보지도 못했을 거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뛰어가요.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니까 아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아들이 생각한 자기 신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아버지, 저는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저 종이에요. 저는 종입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어요. 저 종이에요. 저는 종놈입니다. 그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춰요. 냄새 났을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냄새 많이 났겠어요. 거진데. 근데 그 아들의 입을 맞추고 힘껏 끌어안아서 아들의 모든 말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이 신분, 이 아들의 신분은 죄인에서 종에서 다시 아들로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 그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의인이었어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아버지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아버지 재산만 탐하는 여전히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이 죄인이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허비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또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이 아들을 사랑함으로 무조건적으로 이 아들을 회복시켜주고 받아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것을 낭비했어요. 정말 많이 낭비했어요. 정말 이 아들한테 돈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쓰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많이 낭비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받아주는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또 뭘 하냐면 잔치를 벌여요. 원래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폐륜화가 다시 발견되면 아버지가 먼저 동네 장로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제 아들이 저 죽으라고 바라면서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떠났다가 돌아왔어요. 쳐 죽여주세요. 이게 그 당시 율법이었어요. 그럼 장로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재판 연 다음에 돌로 쳐 죽여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정상인 거라고.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거 막아주려고 다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열어요. 그 아들한테, 그 자식한테 돈을 또 낭비해요. 잔치 열어서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제 아들 맞아요. 옷 입혀주고 신발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나중에 유산 또 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낭비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허비해버려요. 왜요? 그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다시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신분의 변경을 경험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 그가 치르신 무조건적인 희생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아들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 다 투자해서 다 낭비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의 종인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분의 희생과 낭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세상에 속해서 빛을 미워하고 저주하던 자들에서 그 빛과 연합된 자들로 바꾸시기 위해 치르신 희생이라고요. 우리한테 무조건이죠? 그분께도 무조건인가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을 하면서 무조건적인 연합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조건적인 연합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무조건적인 연합이 있어서 예수님은 죽음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왜 예수님에게만 그런 가혹한 조건이 요구돼요? 우리는 무조건인데 왜? 그가 왜 죽어야 되죠? 왜 그런 선택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려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완벽한 제물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망가뜨린 아까 그 세상에 망가져버린 모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죄를 없게 만들 만한 한 명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죄 없는 자가 죽어야만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되어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을 원래 그 예전의 그 세상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선택과 죽음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나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왜 나한테 허락 안 받고 자기 낳았냐고 소송을 걸었대요. 죄송합니다. 욕이 나올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한국에서요. 어떤 자식이 자기 부모한테 왜 허락 없이 나를 낳아서 힘들게 하냐고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건가요? 왜 내 허락도 없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누가 죽으라 그랬어요? 왜 죽었어? 이렇게 소송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너무나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량, 그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급격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음에서 어디로 갔죠? 생명으로 갔어요. 어둠에서 어디로 갔어요? 빛으로 갔어요. 종에서 어디로 갔나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갔어요. 그리고 원수에서 어디로 갔나요? 그분의 자녀로 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신분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분의 변화와 함께 겪게 되는 일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미움, 박해, 핍박,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이래요. 사실 이걸 먼저 누가 겪으셨죠?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미움 당하고 결국 십자가를 못 박아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에 있는 그 미움, 박해, 그리고 혹시나 그 결과물로 죽음까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향해 레이저를 쏴주세요.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 오면 미움, 박해 혹은 죽음까지 오면 저 그리스도인 안 할래요? 그리고 집에 가실 분 계세요? 예수님을 미워한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너도 미움 당해야지 막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너 죽어야 되겠어 막 총 쏴서 죽이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럴 거예요? 그러실 분 계세요? 그럴 거면 진작부터 안 믿었겠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날 마음이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 신분이 주는 안정감이 있는 거죠. 제가 미국으로 떠나올 때 저희 집은 저희 형제가 4남매예요. 작은 형은 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살아요. 글로벌하죠 아주. 저는 미국에 살고 그리고 저희 큰형, 누나, 부모님은 다 한국에 사세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저희 형수, 조카들 다 데리고 저희 어머니 모시고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버지랑 누나는 일을 하니까 전화통화하고 작은 형은 말레이시아에 있으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특별히 누나랑 마지막 통화를 어디서 했냐면 공항 가는 길에 콜밴에다 짐 다 실어놓고 저랑 아내랑 이렇게 화물차 타고 가면서 누나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통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통화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누나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아주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랬어요. 성태야, 거기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면 너무 많이 참지 말고 그냥 와. 이러는 거예요. 미국 생활이 너무 힘들면 참지 말고 누나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그냥 와. 그러면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저희 누나는 돈이 없어요. 아무 힘 없어요. 못 도와줘요. 다 알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누나랑 통화 마치고 공항 갈 때 눈에 보이는 거 해줄 수 없을 거 알아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여전히 가족한테는 소중한 존재구나. 나한테는 한국에 가족이 있어. 이런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돌아갈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누나한테 이럴 수는 있어요. 누가 그래?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여전히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제 마음에 안정감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이 땅이 우리를 미워하고 어렵게 만들고 죽음을 선물하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이 땅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고 수치와 모욕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면 그와 연합한 우리도 똑같은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것을 받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께 소속된 것이 힘들어지고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과 박해 앞에서 내가 정말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구나. 나는 안정감이 우리 마음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신비예요. 그 안정감.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큰 형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나의 형제로 모신 사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만이 누리는 안정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멋진 아버지 집이 있고 나를 맞이해줄 큰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과 미움과 죽음이 나의 마음에 아무런 흠집조차 낼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변경되신 분이 나에게 주는 놀라운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변화된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페륜 아들, 그 얘기 한번 더 해볼게요. 성경에는 이 아들에 대한 다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요거 다음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또 탐나 보여요. 그럼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 또 이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욕심은 나겠죠. 예전에 제주었던 습관들이 있으니까. 욕심은 날 텐데 그 옛날로 회귀할 수는 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줬는지, 큰 희생을 치렀는지를 다 알고 있다면, 정말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자기 모든 욕심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잠재우겠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다시 태어난 아들이라는 새로운 자아상 때문에 그 욕심이 곧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 아들의 인생에 남은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것. 그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다하는 것. 왜요? 먼저 사랑받았으니까. 아버지의 목숨 다한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이니까 그를 사랑하는 아들로 살아야지. 그런 노력을 당연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기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았으니까 그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의 변화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해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성경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더 확인하고 싶어서 나의 죄를 더 깊이 깨달아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이런 죄인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는지 그저 놀랍기만 한 겁니다. 그냥 그 사랑에 대해 더욱 놀라고 감격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 죄를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 땅이 주는 유익과 그 유익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주는 좋은 것 때문에 그 달콤함을 기꺼이 포기하는 거죠. 때론 실수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된 자아상이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뭐냐면요, 우리에게 높은 소명의식을 이 변화된 신분이 선물해 줍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마지막 일주일 정도를 저희 아이들 이모 집에서 보냈어요. 저희 아내 언니 집에서. 공항에서 가까워가지고요, 늘 신세를 졌거든요. 마지막까지 신세를 졌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가 정말 미세먼지가 피크칠 때였어요. 저희 처형이 출근할 때마다 늘 그 얘기했습니다. 밖에 나가지 말고, 밖에 나갈 일 있으면 미세먼지 마스크 사다가 어디 넣어놨으니까 꼭 하고 나가라. 그 얘기를 몇 번씩 하면서 출근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 하고 나갔을까요? 그냥 나갔을까요? 일단 나가지 말라는 얘기도 어겼고요. 막 나갔어요. 막 나갔고, 나갈 때 마스크 안 하고 그냥 나갔어요. 왜요? 저에게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며칠만 지나면 알칸사의 맑은 공기가 우리 폐를 정화해 주리라. 할렐루야. 알칸사의 맑은 공기가 우리의 낡은 폐를 금방 깨끗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런 굳은 믿음으로 저희가 그냥 막 다녔어요. 웃기죠? 마찬가지예요. 이 변화되신 분이 주는 높은 소명의식이 뭐냐면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주는 가난이나 불편이나 질병에 주는 아픔이나 소외가 주는 외로움에 개의치 않는 거죠. 왜요? 떠나면 되니까.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이 소명의식은 이 땅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불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그런 마음 안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그런 것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 바라보면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아둥바둥 하긴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니까 학교에서 웬 유인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날라와요. 영어도 못하는데 뭐야 이거 하면서 그런 거 하나에 마음이 막 철렁철렁하고, 차 사러 다니면서 크레딧 없는 불쌍한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지. 차 사는데 그 딜러가 자꾸, 미국 영어는 존댓말이 없잖아요. 존댓말이 없는데 자꾸 저한테 손가락 가르치면서 얘가 들어가면 이자가 20%로 올라,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얘만 들어가면 문제야, 얘만 들어가면 문제야. 딜러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크레딧 좀 쌓고 어떻게 돈을 좀 이렇게 짊어지고 왔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과 함께 제가 아등바등 살아가야 되는 것에 마음이 늘 이렇게 좀 우울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직급을 받아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하늘을 향한 소명의식 있는 사람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냥 괜찮아, 어때? 그런 취급 좀 받으면 어때? 금방 회복되는 거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전부잖아요. 돈이 전부고, 내가 추구하는 게 전부고, 내 권력이 전부고, 내 자식이 전부고, 그게 전부예요. 그게 거기서 조금만
그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다 쓰러져요. 하나님의 별다른 고난을 주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그거 지키려고 고난받고 그거 쓰러지면 고난받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눈물 골짜기 안 줘도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그 눈물 골짜기를 만들어 가요. 이 땅이 그래요. 근데 그들을 향한 그들이 만들어낸 이 눈물의 골짜기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당연히 생기죠. 이 높은 소명의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눈물의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누리는 하늘의 기쁨을 이 눈물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도 누리게 해주세요. 더 이상 빛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연합된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도의 끝이 뭔지 아세요? 이 기도의 끝은 주님 빨리 오세요예요. 주님 빨리 오세요. 이 땅의 완벽한 회복은 당신의 오심에 있습니다. 우리를 이 눈물 골짜기에서 건져줄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이게 높은 소명의식의 마지막 기도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변화된 자아상으로, 변화된 신분으로, 변화된 소명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데요. 몇 해 전에 한국에서 그 자기개발 분야 책이 한창 막 붐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책이 있었어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일본 심리학자가 지었어요. 이름이 기시미치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래요. 그 사람이 뭘 강조했냐면 긍정적 사고를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개인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창조했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바가 뭔지 아세요? 남의 눈치 말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너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라 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책을 가지고 가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 받은 문장.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자유는 남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생긴다 였대요. 은혜가 되세요? 사람들이 저 책을 보면서 요 문장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막 언더라인 쳤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는 요 문장 볼 때 사실은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여러분, 이분은 자기 자유를 위해 남을 깔아뭉갰잖아요.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진정한 미움받는 용기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의 자유를 위해 남들의 시선을 깔아뭉개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는요, 진정한 미움받는 용기는 자신에게 상처와 모욕을 주는 상대방을 향해 난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허풍쟁이가 아니라고요. 나는 의로운 존재라 괜찮아. 이건 허풍쟁이잖아요. 이거는 용기 있는 자가 아니에요. 최면 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진정한 미움받는 용기는 뭐냐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와 그 하늘 아버지의 계획을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실행하신 우리 형제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한 모든 신분의 변화 때문에 변화된 자아상으로 살고 높은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미움받을 용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주는 비난과 위협과 미움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용기 있게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미움받을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늘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우리가 눈물 골짜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께 선택된 당신과 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눈물 골짜기를 만날 때에도 이것이 나의 소속된 모든 변화를 흔들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변화로 인한 좋은 자아상들을 가지고 이 땅을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늘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인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신음할 때에 나를 선택하시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시각도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도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도 다 변화된 사람으로 늘 살아가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에게 이 땅에서 어려움과 핍박과 미움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 앞에서 오히려 당당함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내가 주님께 소속된 자임을 오히려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자신감과 행복이 각 모든 사람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을 먼저 경험했기에 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